지난 3월 노회 마지막 시간에 특별한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노회가 서울 클러스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남북 문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에 있어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또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에 듣기로는 3월 5일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 두 분이 중심으로 대북 특사가 북한으로 갔고 거기서 김정은 대표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고 또 특사단이 서울에 돌아와서 그 방북 보고를 했는데 4월에 남북 정상이 만나자라는 급진전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특사단은 곧바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를 하고 만남을 가진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당장 만나자. 그래서 5월에 만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혀가고 있습니다. 트윗을 보면 이것은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좋은 뜻이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간의 모든 그 변화들이 희망을 줬다가 다시 사라지고 적십자 회담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끝나고 다시 긴장이 조성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설사 헛된 희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휴전 70년 동안 이렇게까지 발전된, 진전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인 일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만나기로 했고 미국까지 같이 만나기로 하면서 테이블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그 진전입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 자체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되기 전에 우리에게 큰 진전 그리고 통일을 향한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바로 일본에도 가고 중국에도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일본도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입으로 듣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21세기입니다. 스카이프도 있고 페이스타임도 있는데 왜 이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꼭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트럼프를 만나야 했으며 또 돌아가서 피곤하니까 좀 쉴만도 한데 왜 또 중국에 날아가고 일본에 날아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지하 벙커에 모여서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 즉각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회의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국정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트럼프를 그 밤중에 만나고 트럼프랑 강요들이 다 소집이 되어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기자들을 다 동원을 해야만 했을까? 물론 보안 문제도 있겠죠. 누군가 도청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날아와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하고 역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직접 가서 북한을 만난 그 상황을 직접 와서 보고를 해야 되고 직접 와서 알려주면서 질문을 받고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선 자칫 그 이메일에서 컴마 하나, 뉘앙스 하나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직접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해줘야 조금의 오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만나고 또 가서 다른 지도자를 만나서 안심을 시켜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신앙을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나는 것만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동역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안에서 층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로 만나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 매주 만나는 사람, 층위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와 가장 긴밀하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군사되어 주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함께 주의 군사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군사들이 서로 잘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후반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함께 주의 군사된 대표인 바울과 그리고 19절부터 나오는 디모데의 이야기, 그리고 25절에 처음 듣는 인물일 것입니다. 에파프로티투스라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주의 군사되어 주님의 일을 동역할 때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는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질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군사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군대에서 싸우는, 전우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들은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웁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염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과 성숙과 그의 삶을 통한 믿음 위에 삶을 통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도 겪어내야 되며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바치는 것 같은 희생이 포함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우리를 돕는 코치가 있는데, 동역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그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이 전제는 따라 붙는 술입니다. 고기를 바치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더 향기롭게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나는 거기에 데코레이션하는 술로서 또 끼얹음을 당해서 나도 내 몸을 쏟아 붓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때 나도 옆에서 거들어주겠다. 거들다가 나도 물처럼 쏟아서 땅에 버려질지언정 나는 기뻐하겠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감수할 때 사도 바울도 옆에서 함께 고난을 감수하며 자기를 희생하겠다. 이것이 함께 군사된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몸을 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제 곧 보내고 싶은데, 그 디모데라고 말할 것 같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아는 사람 아니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이 디모데가 그때 젊은 첫 선교사로서 동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만 있었던 그 젊은이였지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믿음도 잘하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 동안에도 빌립보를 바울의 명을 받아서 편지를 전달한다든지 또 가서 가르침을 준다든지 해서 몇 번 심부름을 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가 선교사로 나서서 한 일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 비두니아로 헤매다 다니면서 성령이 막으시는 일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땅으로 와가지고 바울은 옥에 갇히고 자기 혼자 남아서, 또 바울은 떨어지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바울을 쫓아가고, 이런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교, 디모데에게 있어서 선교사 일은 영광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생하는 일이고 잘 안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자기가 따르던 바울이 잘 돼야 자기도 같이 잘 될 텐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보스가 감옥에 있으니 자기는 옆에서 옥바라지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하나님 따라다가 연단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헬라 문화 속에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옥에서, 디모데도 그 옥바라지 하면서 함께 연단을 받는 것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고 싶은 것이다. 이런 디모데가 간다면 너희의 혹시 문제가 있어도 디모데가 너희에게 사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전달할 것을 너희도 알 것이고, 나도 디모데가 가면 일을 잘 처리할 줄로 내가 안심이 된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의 소망을 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썼지만, 이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쩌면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고는 싶은데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가고 싶다는데, 이거는 죄수가 할 말이 아니죠? 감옥에 갇힌 것은 풀려나면 나도 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풀려날지는 바울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이가 있을 때 디모데가 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디모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이 좀 나아지면 내가 빨리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자유로워지면 나도 곧 가겠다라는 희망인데, 디모데도 지금 갈 수가 없고 바울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고는 싶은데 둘이 갈 수가 없는 고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갈 수 없고 디모데도 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시급히 누군가 가야 돼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밖에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좀 이게 길잖아요. 이 벌써 로마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출신인지 아니면 이 빌립보 이쪽 그리스 쪽이 출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부터 바울 옆에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옆에 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하려 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고 너의 사자가 되어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바울이 소개한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까지 보내고 돈도 보낸 것이에요. 이때 감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24시간 착고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살인죄나 같은 중범죄가 아니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상범 쪽에 속할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가택연금 정도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시장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시장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연락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비서가 필요하죠. 디모데도 있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있는 또 이 그리스 속에 있는 교회들이 선정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서 보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좀 보살펴 달라고 정성을 모아 보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책임을 맡은 심부름꾼으로서 바울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형제요, 거기까지는 참 괜찮습니다. 함께 수고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통 안 쓰던 말인데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강한 어조를 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참 눈물 나는 일인지 아십니다. 함께 군사된 자는 장교가 됐고 멋있는 게 아니고 함께 뺑이 치고 함께 내무반에서 고생하고 땅 파고 흙을 기고 박박 굴르는 군사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의 군사되어 이거 멋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군대 갔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힘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로디도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전후에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함께 고생한다는 말이 더 크지요. 군사는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기사는 기사로서의 자귀를 받을 때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천을 두르고 받는다 그랬습니다. 빨간색은 피의 상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과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흰색은 그 순결의 상징이고 명예롭게 행동하겠다는 뜻이고 검은색은 뭐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사의 본분인 것처럼 군사의 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군사가 되었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것도 각오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도와서 바울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야 되는 에바브로디도가 돕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특이하게 보이는 말입니다.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뭐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병에 진짜 들었어요. 감기가 아니라 죽을 정도의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근심 위에 근심은 면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27절 얘기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은 면하게 해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었다고 성도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옆에 붙여주셨는데 얘가 나를 돕다가 죽으면 감옥에 갇힌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죽어가는 걸 나를 돕다가 죽으면 이 전우가 죽는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주는 이 교인들의 마음을 또 얼마나 얼굴을 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근심도 근심이지만 그 근심 위에 근심이 생길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얘가 살아났다. 죽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나도 가고 싶고 디모데도 가고 싶지만 사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에바브로디도가 죽다 살아났다. 그 건강해진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도 안심을 하면 좋겠다. 너희가 안심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좀 근심이 좀 사라질 것 같다. 미안함이 좀 덜할 것 같다. 그래서 나 디모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가 이번에는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빌립보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가면 29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 사람은 나의 형제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에서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름을 심부름꾼을 하는 그 정도로 여기지 말고 내가 간 것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그가 조언을 해주든지 그가 이런 면에서 좀 내 말을 대신해서 특사가 되어서 중개를 해주든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을 잘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역자란 누군 뭐냐? 주 안에서 함께 웃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받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군사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박박 기는 것, 죽음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감옥 옆에서 수발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해야 된다. 이것이 동역자의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 자세는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함께 주의 군사가 됐다는 것은 함께 주의 군사가 되어서 얼굴을 마주본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목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비록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빌립보 교회의 사실 이방인의 전임 사도로서 목사로서 책임감이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지만 이걸로는 충분히 되지 않아서 누군가를 대신 보내라서라도 내가 못 가는 그 갭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아직 상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가요. 이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3통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많은 편지 쓴 것 중에 13통의 신약 성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편지 쓰기의 달인이었고 편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 때 사실 말로 할 때보다 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메일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페이스타임으로 설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서 보고 싶다. 지금은 매여있지만 빨리 가서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할 수가 없죠.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보는 것은 테크니컬리 얼굴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쌍방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목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나를 학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 알기도 하고 이웃으로 알기도 하고 동창회 중에 한 명으로 알기로 하는 것이지 나를 목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한테 제가 목사인 것처럼 축복도 하고 조언도 하고 목회 상담을 하면은 주제 넘은 것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목사로 알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온다면 기꺼이 목양을 하고 도움을 돕고 목회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로서 전 세계 사람을 다 사랑하고 싶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한계 중에 하나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과연 나를 얼굴을 맞대 볼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기 전에까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 안의 동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지나가고 또 지나갔던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군사된 사람인가? 넓은 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한 동료입니다. 그러나 함께 군사되어서 싸우는 그런 전우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있느냐? 거기에 중요한 면은 지금 얼굴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도 많은 좋은 분들이 있었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사랑이 여전히 있어서 아직도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한번 임지를 떠난 뒤에는 연락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보통 연락을 삼가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새로운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멀리서 제가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는 조언들이라는 것은 실제 벌어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하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조언, 그냥 피상적인 얘기,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뻔한 조언들이 괜히 들어가면은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불러일으키고 그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떠나신 분들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나도 떠난 다음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의 목회 대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은 지금 내가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정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접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목사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과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목회가 동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주님을 일하라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작정 속에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 사람들과 함께 묶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가 밖에 있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할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야, 더욱 귀히 여기십시오. 내 삶의 어느 시기, 특정한 시기에 바로 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시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도들도 있었지만 지금 바울의 옆에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섬겨주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의 교회에 가서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정을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쓸 수 있었지만 꼭 얼굴을 봐야 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때문에 바울 걱정, 에바브로디도 걱정, 야 도대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망하는 것이냐, 전체적인 복음이 걱정, 이런 것들이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 그 건강해진 모습을 가지고 가면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얻을 것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목회적인 도움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면 너희들은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나를 섬기려는 너희의 그 부탁을 받아서 그 일을 다하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동역자의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동역자의 조건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싸움의 방향이 같은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엔 착한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끔찍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의리가 있어서 한 번 맺은 정은 변치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도와주는 그런 정말 호인 같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그런 인간적인 섬김에서과는 좀 다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맡겨진 일은 끝까지 하는 그런 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한 것이 아니죠.
에바브로를 섬기면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주님의 군사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긴 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 일 하다가 죽을 징경이 되어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겼다. 에바브로들은 착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일을 섬기고 옆에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저 착하고 사랑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것은 그저 클럽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되었다고 말하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같이 싸울 때는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와 디도와 바울이 이런 면에서 방향이 같았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슨 사랑이든지 섬김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주 안에서 형제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우 관계 중에서, 친구 관계 중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주의 군사된 층에 다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은 주인을 섬깁니까? 복음 전파라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가 같은 주를 섬기다가 그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입니까? 이 전우들,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라고 한다면 피차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더욱이 같은 신앙으로 함께 한 방향 주인 섬기면서 함께 싸우는 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전우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성숙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숙함을 되기 위하여 기뻐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그들이 헌신하며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때 내가 옆에서 마치 그 옆에서 장식처럼 따르는 술처럼 그렇게 부어서 내 몸이 사라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부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의 충실한 일꾼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군사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비본을 따라서 우리도 주께서 맺어주신 함께 군사된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돕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위해서 서로 함께 힘을 쌓아오는 군사되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도우면서 저희가 물처럼 술처럼 쏟아져 부어도 좋다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에바브로 기도가 교인들의 부탁을 받아서 바울을 죽기까지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죽기까지 형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버리셔서 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이 사순절에 참으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저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